고린도후서 3장을 문단을 나눠서 다시 한번 전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오해된 관계,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 사도 바울의 지도력의 신실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율법주의자들, 또 거기에 동화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혼란의 상황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해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해명해야 되는 문제를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보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증인됨에 지원을 받아서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죠.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내 혐의를 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한 일이 있어서 사회 법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팩트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사실을 근거하고 있지만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각자가 하나님의 양심 앞에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밖에 있는 조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선 자기 양심, 이것으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오해된 상대방의 양심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 판단을 뒤로 물리는 것,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문제는 나는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5절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신학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을 지금 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사건과 단절하고 이 신학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으로 6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는 제자로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던 것하고 원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설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는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이방인을 계시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삼경륜 시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종이 된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지난주에 쭉 설명을 했죠. 원리는 단순합니다. 구약의 원리하고 신약의 원리, 성전이 밖에 있던 시대하고 성전이 사람의 각자의 내면 안에 들어온 시대하고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시가 밖을 비춰서 어떤 계시를 해주던 그 시대에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케 하시는 그 경계들의 대조된 설명들을 했죠. 그래서 죽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뭐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11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청각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새 언약의 최종점인 그리스도 기독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돌아가면 결국은 예수께로 다시 역순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7, 18절에는 아주 깊은 신약 시대의 영감의 이야기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이 세 개로 나눠지죠. 5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구약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신약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의 방식의 신약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두 가지 분명한 구분을 잘 해야 되느냐라고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논지를 우리가 이제 읽은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제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제 내가 말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뭔지를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어떤 이제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해요. 자, 모세가 이게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을 시내산을 만날 때 수건을 얼굴에 썼던 어떤 이렇게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거하죠. 그죠? 그래서 뭘 받아옵니까? 율법을 다 듣고 일단 그 표시로 두 돌판에 십계명 새긴 거를 가져오죠. 가져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돌판을, 처음에 가져온 돌판을 깨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죠? 어떤 사건 때문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대노해서 이걸 땅에 패대기 치면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을 만난 40일 동안에 모세의 신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그 신체가 빛으로 드러나게끔 되는 어떤 그런 물리적 사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피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얼굴 피부에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심적인 영적인 상태가 순적한 상태에 있으면 그걸 영광으로 만나는데, 죄가 있거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두려움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의 광채가 강력하게 비치는데, 내려온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배려해서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이미지를 사진으로 탁 찍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이거를 오경을 달달 외우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한 깊이나 양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교회는 여전히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받아서
또 그렇게 접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에 그걸 들고 온 모세가 수건을 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배려해서 덮어 썼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모세 시대에 받은 예언약의 율법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선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계시가 아니고 한꺼풀 뭔가 쓰여져서 불분명하고 오해가 될 수 있고 희미한 계시가 덜 완성된 그런 단계라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비유로 이제 14절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때 맥락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이지만을 가져와서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은 똑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자, 14절 절 중에 구약을 읽을 때에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 16절에도 같은 말이 있죠. 뭐라고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뭐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구약 시대에 수건이 덮어졌던 것을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을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거는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어땠다고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받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렇다 치는데,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이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이 즈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계시를 넘어서는 신약시대의 계시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구약의 모세오경이 예수님 전에도 어느 정도 계시의 내용이 있었지만,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가 가르친 삼경륜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을 가지고 와서 구약 시대의 계시 방식대로 이걸 읽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자,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읽고 있죠. 여전히 예수님 오시고 초대교회가 섰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또 누가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도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유대교의 신앙을 믿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에는 예수가 온 것이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서 유대교를 벗고 예수 공동체로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을 내고 자기 신앙을 이쪽으로 옮긴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주의의 강조점이 아직 무게중심이 아직 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습성은 12 사도에게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것을 벗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음식을 내려 보내죠. 그죠?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게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제한할 만큼 그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거 먹어도 괜찮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방인 교회에 일어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풀고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습성대로 복음의 저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실천적인 수위들은 그냥 가져가라. 근데 이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이 율법의 어떤 습성들이 배어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시 신앙 좋은 유대인들처럼 그 경건의 모양을 따라하거나 그것이 복음인 양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정리를 베드로가 대변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 이제 살면서 이방인 습성이 강하고 그랬지 않냐? 근데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인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중재를 하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영적 지도를 가지고도 계속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있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은 아직까지 금기시하는 문화에 아직 젖어 있어가지고 자기는 베드로는 자유로워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 중에 유대에서 오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자니 혼자 도망가 그런 이중적인 기만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대노를 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문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주의 관점에서 사로잡힌 시각으로 지금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의 계시에 비춰서 구약을 읽지 않고 구약시대의 수건을 가린 것처럼 밖에 있는 어떤 조문,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신실함을 밖에 것으로 자꾸 큐티 잘하고 있냐? 주일 잘 지켰냐? 11조를 잘 하니? 뭐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니?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실성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조문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냥 믿어라. 믿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제한하는 거다. 우리가 할 게 있고 물러서서 멈춰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 들고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력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약시대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경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은 이 부분에서 마음의 완고함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무게중심이 계속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밖에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내가 확인한 것을 다른 사람에 또 적용하려고 하는 거. 나는 나의 사연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연이 있고 나는 내 은사가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서 그 만남의 본질적인 만남의 사건을 그가 보고 은혜를 받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내가 만난 방식대로 이 사람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요할 수 있다. 내가 만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 하나님이 그와 그 속에서 그와 독특하게 일해 나가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사람이 완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자기중심성에 계속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 창으로만 계속 보려고 하는 그 경향성, 이것이 인간의 죄성 중에 오늘 이 표현에서는 마음이 완고하다래요. 시각을 내 안에서, 저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 아, 나는 이럴 수 있지만 저 사람 저럴 수 있다. 이해하는 폭은 내가 보는 이해가 넓고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그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선에서 내가 멈춰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너머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패턴과 방식과 계기를 가지고 자꾸 끌어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걸 물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완고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자꾸 수건이 가려가지고 내가 쓴 방식으로 상대방의 것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가려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건이 벗겨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이거는 실제로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나는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 사고를 아주 정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지체는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 사고의 어떤 체계보다 감정과 감수성, 촉, 육감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고적인 사람은 사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정서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또 알아가요. 하나님은 정서적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슬픔 가운데도 만나주시고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도 하시고 논리와 체계로 본인을 계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수성이 촉이 예민한 쪽이 더 많이 그것을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막 가슴이 뜨거워 만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고. 김복기 집사님 보면 알죠? 아주 그 케이스에 극단에 가 있는. 김복기 집사님은 막 감정이 이렇게 차면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막 그냥 쏟아부고 기쁨이면 기쁨, 남 상관없이 막 그 기쁨을 표현을 해버리는, 맞죠? 인정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적인 사람은 도무지 저런 인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단 말이야? 그럼 너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래? 난 무슨 말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건이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벗겨진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대편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혀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그게 뭐냐라고 말하고 또 저 사람 하나님 만났다는데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하나님 만난 거가 내가 의심스럽고 저리 만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내가 그러면 일상적인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하나님 만났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사람 보기를 하나님 만나 기쁨은 어디 갔냐고 맹맹하게 아싸나하게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이렇게 상대방이 내한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대로 만나게 하셔서 감정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줘야 됩니다. 감정적인 정서적인 세신자가 왔으면 이 사람을 만나줘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신자로 지체가 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량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이 자유롭지 않고 지금 뒤에 보면 주의 영역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롭지 않은 거야. 불편하고 잠 안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내한테 막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짜증나고 이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걱정돼서 나도 막 문제 되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못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면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기도하면 그 사람 감정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네 만나는 방식이 있고 저 지체 만나는 방식이 난 따로 있어. 저 지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저렇게 기쁘다 하는데 네가 뭐 간섭할 거 있냐? 나는 너를 만나는 방식이 있지 않냐? 그 네가 재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지도 말고 감성적으로 만난 사람이 치우칠 수 있지. 그건 또 내가 할 일이야. 또 그건 또 그 치우친 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할 게 아니고 그때 네가 도와주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아,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논리를 정리해야 될 때 잘 못하고 덤벙거릴 때 그 봐, 네가 그렇게 만나니까 네가 하나님 잘 만났지. 이렇게 하나님 좀 배워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때 네가 책임져 주면 돼. 네가 논리 정연하잖아. 네가 체계적으로 생각하잖아. 그건 네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네한테 부탁하는 몫이 이거야.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해서 그게 밝게 보여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서 밝게 보여진다기보다는 밑에 17절에는 네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자유로워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네가 맡으면 돼. 또 네가 체계적으로 하나님 따지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네 체계 속에 논리 속에 딱 설명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딱 제한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네 제한된 부분을 넘어서는 감성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만나는 지체를 통해서 너를 도울 거야.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너 자유해.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경험,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맥락에 맞는 때에 그의 상황에 맞는 때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찬송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수건을 구약을 읽을 때에 또 15절에 모세글을 읽을 때에 14절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를 15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수건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덮었다는 말로 합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수건은 언제 벗어진다고요? 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는데 밑에서는 뭐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훨씬 현실성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예수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면 늘 어떤 방식으로 보기 쉬워요? 마음이 우리를 완고하니까. 밖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고요? 주께로 다시 주께서 물어라. 주께로 돌아가라.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주께로 돌아가면 네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네가 간섭해야 될 영역, 네가 하나님 앞에 맡게 될 영역,
그 분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완고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18절은 굉장히 깊은 신약의 계시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간다 했을 때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영을 만나는 겁니다. 맞죠? 이미 과거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속의 약속을, 구속의 부르심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매번 만나고, 그 예수가 내 삶을 계속해서 적용시켜주는 것.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팩트로서 하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건, 사고 속에 그 생명에서 풀어내는 거 있죠. 코발트 블루 물감 원액을 예수 생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늘이 칠할 때는 하늘에, 바다를 칠할 때 바다에 계속 그 코발트 블루를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면 어떤 것은 하늘이 되고, 어떤 것은 꽃이 되고, 어떤 것은 바닷물이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통치 능력 가운데 이것이 풀어질 때, 그 풀어지는 역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 했을 때 실제 상황은 예수의 영을 만나고 그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신 곳에는 꽃이 필요할 때는 꽃으로 예수 생명을 풀어주고, 바다를 우리가 만날 때는 바다에 생명이 있는 색깔로 만나고, 하늘을 만날 때는 하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결핍 가운데 묶여있고, 화나고 짜증나고 울분이 있고, 그렇게 나를 달달 볶는 어떤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돌아도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부도 사태 나가지고 오늘 다 쫓겨난데도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네 할 목 다 했다. 그런데 부도는 부도고, 부도가 너를 절대로 털끝만고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부도를 네 삶으로 잘 받아들여라. 부도난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네가 또 경험하고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부도난 사태를 통해서 너를 사용하실 거니까 부도가 너를 결핍되게 하고 곤두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18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된다. 자, 그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 주의 임재를 보면 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돼서 그 영광에서 또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무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이 뭐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교회는 이 주의 영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계속 순환하면서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성도와 성도의 만남과 성도의 교감을 통해서 성령이 옮겨다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교제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각자가 붙들고 있을 때, 각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의 개인의 사건 속에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에 전해질 때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면 그 간증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또 다른 지체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받은 자는 또 그리스도 앞에 또 선명하게 가서 내 삶의 필요들을 비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전이라고 해서 물 붓듯이 은사를 부어준다 할 때는 성령을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옮겨다니고
소통하지만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를 나눌 때,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나눌 때 그것이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이, 감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그렇게 교감될 때 그것을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함께 밥 먹는 게 성령의 교제예요? 함께 탁구 치는 게 성령의 교제예요? 그거 하고 그 계기로 함께 탁구 치다가 서로 서로 시험에 들어서 막 삐지면서 나갈 수 있잖아. 함께 밥 먹다가 서로 열받아가 나갈 수 있죠. 성령의 교제는 같이 쇼핑 다니다가도 은혜 받는 경우 있고 시험 드는 경우 있죠. 뭐 그건 답이 뻔하겠죠,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의 욕망들이 비춰질 때 그것이 서로에게 시험이 들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단이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 앞에 초청받은 자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늘을 만지러 왔다가 땅에 나뒹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깨어있어라. 그렇게 주목하라. 주목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고 문제에 부딪히면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골방에 깊이 들어가라. 바깥을 만지는 일을 제한시켜라.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골방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활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 공간에 다양한 것들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죠. 어떤 활력이 또 훈련이 되어지면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완고한 자, 밖의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시간, 공간에 제한받고 있는 물리적인 존재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게 훈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면 출석료를 가지고 교회 멤버십을 주고 봉사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이것으로 성도됨의 기준을 삼는 이런 구약시대 방식으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 이게 교회가 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캐톨릭의 방식이고, 캐톨릭은 구약을 본떠고 다른 종교를 본떠고, 개신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길을 걸어와서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계속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교회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얼마나 근접한지,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분별이 필요하고 그 분별이 될 때 우리가 다시 성경의 본 가르침을 향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